오늘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정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함부로 보정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보정을 서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정은 재산상의 담보를 걸고 보정을 서는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담보 잡힐 재산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까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정을 서지 않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정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정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믿을만 해요? 그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보정을 서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드는 것이고 내가 함부로 한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는 종처럼 끌려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맞고 상처를 받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다 그런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죠? 사람들이 친하고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느끼는 거지 뭐 길 가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친구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진심을 다해 잘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겉으로만 친한 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은 결국 여러분들 실컷 이용해먹고 손질칠걸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들 중에도 덩쳐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진짜로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형님 같은 경우는 막박에 호구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덩쳐먹기 좋았어요. 호구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보는 순간 호구인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 옆에 붙어서 쓸데없는 자료들 몇 개 던져주고 비만 조금 맞춰주면은 제가 원하는 거 다 빨아먹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호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도 못 치지, 싫은 소리도 못 하지, 거절도 잘 못하는 데다가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자신은 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은 차라리 지금부터 제로 치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소중한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 않나요?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 없다 치고.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몇 달 만에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잠언도 읽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친구에 대한 기준들이 바뀌었는가 봐요. 과거에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좋았는데, 그죠? 과거에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게 이제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대요. 별로. 그래도 이때까지 만난 정이 있으니까 관계를 끊기 싫어서 만났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그지? 교회에 꿀 발라놨냐니 비아냥거리면서 국악 아닌 국악을 한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6년을 넘게 만났고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여기저기 얽혀있는 다른 친구들 관계까지 다 깨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만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면 욕이나 하고 만나면 술이나 한잔 하자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랬죠. 너는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도 별로 친해지지도 않았고 교회에도 친한 친구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도 술 먹고 놀자는 그런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싶냐?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친해요? 참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안 미안하냐고. 그죠? 뭔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한테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너를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하냐고. 이렇게 야단 아닌 야단을 치면서 내렸던 결론이 그냥 죄로 치고 믿음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왕 친해질 거면은 하나님이랑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이랑. 괜히 이상한 친구들이나 오래된 친구들 친해지겠다고 그 사람들 귀 맞추면서까지 그렇게 친해질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절대로 오지 않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 비 맞추겠다고 같이 술 먹고 개판 치고 노는 친구들 있죠. 진짜. 세상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바보 중에 있을 때 진짜 바보입니다. 진짜 바보. 특수 바보죠. 특수 바보. 그 쓰레기 같은 친구들 잡겠다고 하나님을 버려요? 뭔지 알겠어요, 그게? 도대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길래 그렇게 쩔쩔매면서 만나야 돼요? 그런 구박 다 받으면서 교회 꿀발라 났냐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합시고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안 믿고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웃의 손에 걸려든 거랍니다. 스스로가 걸려든 거래요. 마치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걸려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려든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빠져나오래요. 빨리.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랍니다. 스스로. 그죠? 먼저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을 하래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직접 얘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스스로 빠져나오랍니다. 스스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스스로 놓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라고 한 적도 없고 더욱이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맞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하셨지 죄를 지으면서까지 친구를 사귀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어기고 친구에게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놓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손모가지를 자르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데 놓아야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직접 가서 직접 손질 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시냐면은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치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랍니다. 그것도 스스로 빠져나오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걸려든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른들처럼 아파트나 토지 같은 재산상의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썼다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만날 때마다 술 먹자고 하고 남자나 여자 끼고 놀자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 안 만나는 거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노는 거 싫어. 계속 이렇게 놀면은 너 안 만날래. 그리고 너도 나랑 계속 놀고 싶으면은 우리 신앙교회 와서 같이 놀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싫으면은 너 서로 안 보면 되는 거고. 왜 안 믿는 친구들은 술 먹고 놀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과 손절도 못 치고 도대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은 스스로 걸려든 그 함정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걸려들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스스로 빠져나와야지만이 다시는 그런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하고 그 사냥꾼 같은 친구들에게서 빠져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주는 모든 일 최후 확정이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하면은 웬만한 논쟁은 그냥 끝인데요.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맹세를 하고 보증을 서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하고 보증까지 서셨답니다. 맹세하고 보증까지 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쓸데없는 거 믿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친구들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술 먹지 않은 그 친구가 뭐 해줬어요? 교회 간다고 구박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해줬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그렇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진짜 안 해줬어요? 그 친구들보다 못해요? 술 먹고 죄짓고 남녀가 뒤섞여서 놀자고 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해준 게 그렇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개무시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한 번쯤은. 그게 뭐 하는 건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남녀가 섞여서 죄나 짓고 노는 게 그렇게 노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차라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믿는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노가리 까는 게 훨씬 재밌고 좋아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상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친구와는 웬만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서로 친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교회를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잘 놀고 있는 여러분들을 교회에 꿀 발라놨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가지 못하도록 구박하는 친구, 사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지만은 실상은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의 함정에서 스스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친구들을 지금 손질치지 않으면은 나중에 엄청난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역으로 손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친해져야 할 대상은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랑 찐친이 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외로움이 다 사라지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얽매이며 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